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11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나요?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고요. 솔직하게 고백드리면 저는 악인들이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벌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빨리 감옥에 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구약성경의 배열 순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흐름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되는데요. 그 구분은 책의 분량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대선지서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총 5권이고요. 소선지서는 그 이후에 나오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겔서는 대선지서의 하나로 기원전 600년경이 선지자의 활동 배경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렸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의 두 번째 침략으로 에스겔이 포함된 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즉 남유다는 아직까지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바벨론 왕이 임명한 시드기야라는 왕이 허수아비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5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기 딴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에스겔이 기록한 환상 속의 하나님은 너무나 기이해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에스겔의 설명대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이 보는 환상은 3차원의 생각으로 3차원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4차원 이상의 차원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글로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 2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패역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으니까 에스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2장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악인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선지자가 전하지 않으면 악인은 응당한 벌을 받겠지만은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지 않았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핏값을 차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대체로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만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선지자는 여겨집니다. 즉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선지자가 주는 책망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란 단어의 뜻은 남보다 먼저 깨달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선지자는 목회자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학대 나오고 목사 안수 받으면 누구나 선지자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한다고 선지자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그가 선포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선지자 아니겠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선지자 아닙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나 예언하는 능력이나 또 상대의 비밀한 내면을 드러내는 능력 등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시대의 선지자는 꼭 목회자로 한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성도들 중에서 얼마든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하는 성령님의 음성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부합되어야 하고요. 선지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본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은 첫째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부합하는지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즉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다시 에스겔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유다 백성의 죄가 너무 심해서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2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자, 그러니까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유다 백성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서도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사방으로 흩어지지는 않았고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사방으로 흩어진 것으로 예언하는 것은 또 한 번 나중에 즉 기원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구원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타락한 세상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타락한 세상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고요.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죽음의 사자에게 이렇게 계속됩니다. 에스겔 9장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이 말씀을 지금의 시간으로 가져와서 다시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타락한 도시를 심판할 때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진짜 크리스찬은 손대지 말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자들로부터 심판하기 시작하라.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심판이 임하더라도 진짜 크리스찬은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고요. 교회의 지도층, 즉 목회자와 중직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즉 책임이 큰 사람부터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으로 가면은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 백성들과 같이 있는데요. 자기만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되어져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포들, 즉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을 비롯한 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적국에 잡혀간 상황이라면 남아있는 유대 지도자들은 회개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이었지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은 정의로운 자들에게 남아있고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정의로운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며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악한 유다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렇게 악한 유다의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11장 9절에 10절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어서 얼마 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살육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책망의 예언을 하고요. 또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 11장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즉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보다는 나중에 한 번 더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2000년 만에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 것으로 봐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바벨론 한 나라에 포로되어 그곳에 갔는데 지금 예언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모아낸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언을 신학자들은 이중 예언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의 말씀이 단기적으로 적용되고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도 한 번 더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2절에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저는 예언하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거짓말로 예언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는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경험했던 거짓 선지자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거액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선택 기로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고 많은 재물을 줄 거고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 일이 예언하는 것을 듣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저는 이 예언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증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말씀, 즉 진짜 예언은 어떻게 확증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예언은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히스기야의 신기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즉 히스기야가 병상에서 일어나 15년을 더 살게 된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 같은 징표입니다. 선택이 요구되는 중요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귀신 섬기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동성애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14장에는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 어떤 나라가 하나님께 죄를 심하게 지어서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무속인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이나 전쟁으로 그 나라를 벌하려 할 때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배우자의 사랑 때문도 아니고 더구나 조상의 덕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아무리 믿음인 사람 노아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신앙 지조가 굳은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의로운 욥일지라도 자기 생명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연옥에 있는 부모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으로 자리가 옮겨진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지만 그곳에는 구원받을 만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소돔성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3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17장은 유다 나라에 대한 단기간의 예언입니다.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때까지 2번에 걸친 침략으로 많은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이라는 다른 강대국을 의지함으로 바벨론에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에스겔 17장 24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즉 사람들이 아무리 장깨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번복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여당의 지도자를 또 야당의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정세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약의 대선지서 에스겔서의 시작 부분에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또 앞으로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가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은, 첫째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부합하는지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는 항상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구원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타락한 세상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에게 심판을 명하실 때 에스겔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가 그려진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의 사자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즉 우상 섬기면서 동시에 교회에 다니는 우상 숭배자를 하나님이 응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귀신 섬기면서 제사 지내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있겠습니다. 동성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있을 거고요. 점집에 들락거리며 점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해당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여당 지도자를, 야당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세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진짜 크리스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그만두시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당에 또 야당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걱정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쓰며 주일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조상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정치인들을 의지하거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크리스천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